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기회의 신은 앞에는 머리가 장발인데 뒤에는 대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죠. 그런데 일단 눈앞을 지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시간과 관련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 같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자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원어를 사용했는데, 이 카이로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한 아주 적절한 기회, 타이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끼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다 사들인다, 다 사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즉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놓치지 말고 살리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기회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오랜 시간 다시 그 기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됐습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여지없이 가나안 족속에게 패하여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결국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를 놓쳐서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것은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며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와 밀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시간을 빼앗는 절도범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 그 시간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기 위해서 허락된 기간이 공생의 3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고자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다를 쫓아내고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으니 조용히 하라 하면서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예수님께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인기가 절정에 이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건대 세월을 아끼는 진정한 지혜는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지혜자로,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한 후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 충만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과 성령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취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면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변을 의식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술이 술을 마시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이 나를 마실 정도가 되면은 이제 취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의식이 흐릿흐릿해집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죠.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나는 똑바로 걷는다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볼 때 똑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현상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물어보면은 나는 똑바로 걷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모습이 술 취해서 걷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똑바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이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술 취하는 것,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연관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있으면 그릇 안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 이례적인 권면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의미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9절,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가지 측면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하는 것이죠.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지만 또 성령 이런 대로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케 되어지기 때문이죠. 먼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초대교회의 공중 예배를 묘사한 것이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서 그 5,000명의 군중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것도 그것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기 때문이죠.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합니다. 여기서 이 복종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실상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섬기며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가운데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술 취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